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략적으로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로마 시대까지의 주요 사건을 대략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실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말기에 나오는 세 권의 역사서로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지난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신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 시대와 이후 기환하는 시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연이어 등장하는 제국들의 무력에 휘말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제국들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서 이방 땅으로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진행되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것 같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나약하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는 표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 표현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산궁, 이 수산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대신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정치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자리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가요?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술관원의 자리는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포로신 분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포로들 가운데서도 유능한 그런 인물들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지위에,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은 필요한 자리에 놓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요셉 그리고 모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기근에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하여서 모셉을 애굽의 궁에서 자라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이냐?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하나니는 에스라가 주도한, 앞서 살펴본 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산궁으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지금 비록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항상 예루살렘과 유다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신임받는 대신이었다면 그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그러한 위치였겠습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페르시아를 자기의 조국으로 삼고 유다랑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전히 잊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만족스러운 삶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늘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토록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을까요? 왜 망해버린 그 땅을, 포로로 잡혀갔고 완전히 박살난 그 땅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단순한 그냥 본향이 아니라, 자신의 단순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페르시아의 모든 영화보다도 소중한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모두 다 어떤 것이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기에 절대 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는 어땠습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국가는 어땠나요? 영원할 것 같았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겨우 200년밖에 유지되지 못한 채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로마 제국도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영화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역시 종말을 맞이해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니와 그 동행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전해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시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란 에스라 시기에 있었던 포로 귀환민들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기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는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강력한 방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성전은 지연되긴 했지만 착공 20년 만에 준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성전을 재건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방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행위는 왕을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해서 고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의 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재건이 중단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소행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파되고 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땅에 대한 자신들의 통치권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정부는 피정복 국가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독립을 허용해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 사마리아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어버리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겠죠. 그렇게 회복하는 그 기능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방백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방백들은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이처럼 방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음을 시사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좋지 않은 이러한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이처럼 심각하게 능욕을 받고 도성마저 이렇게 불타버리고 회파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아주 힘든 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 기도는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늘여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서도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행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는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9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사실 어떠한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증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도 나왔듯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회개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크다면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고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고백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불완전한 모습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